공동체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비추시며 우리는 이를 지내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산 눈에 띄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언제나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편에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
지키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역이 우리 가운데 주역이 우리 가운데 오시었네 주 경배 주역이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주역이 주역이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주역이 모든 마음을 고치시네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만드시는 일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일 그는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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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흠기를 만드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주인 계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소년 공동체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분할계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100점만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이 시간 정원진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가 주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미신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굿을 잘 할기 위해서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희사하는 금액을 한번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가리켜 이 세상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을 미신을 좇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신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이나 노력을 가지고 그것을 받는 신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이죠.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제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죠. 이것에 비해 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일종의 미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은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질책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은 행했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빛 대신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은 변화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삶이, 그 믿음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참 신앙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는요, 1000만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자부 아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빛 대신 진리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참된 신앙으로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생활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얼러서 여전히 내 욕심을 성취하려는 미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기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부인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미신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적용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저 세상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만은 죽음에서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한 달 뒤에, 반년 후에, 내년에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죠. 이 약속을 한 시점이 언제이냐를 불문하고요, 약속을 했다는 건 나는 그때까지는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인일 수도 있고 젊은 청년일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쌓았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은요, 자기 자신이
그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면, 그 피라미드 속에서 누워 있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라미드 속에 있었던 시체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유명한 박물관, 영국의 루브르 박물관, 이런 대형 박물관에 미라로 누워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쌓았던 그 수많은 왕들은요, 이걸 몰랐죠. 수천 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허물고 그 피라미드 속에 있는 많은 금은들을 캐내고 자신의 묘실까지 그렇게 짓밟으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이미 흙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인물들은 죽어서 흙이 되었지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있죠.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부자는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빌어먹었던 부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문 앞에서 아브라함의 품을 안고 있는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는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상황에 상관없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관없이요, 빛 대신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비로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주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요, 왕위에 올라서 많은 것을 통치하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나라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웃나라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미친 사람인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 길을 구옹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알았던 거죠.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함임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과 이런 믿음의 어려움을 지나가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사울 왕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땐 못다 이룬 업적이나 실적을 두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로비를 하고 힘을 썼더라면 더 높은 직책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지 못했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때 제대로 높여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신과 신앙을 혼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 참된 신앙의 소유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참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후회 없이도 말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고3 친구들이 등교를 합니다. 순차적으로 고2부터 중1까지 등교를 하게 됩니다. 참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등교를 앞두고 있는 저들의 신앙은 어떠할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청소년 공동체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청소년 공동체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은 글쎄 내게 보낸대. 어느 집은 글쎄 매년 어학원수 떠난대. 우리 집은 글쎄 그렇게까지 힘들어. 사실 나도 글쎄 언제 비행기를 탔더라. 내일은 말야 너에게 줄 건 난 구원한 예수 이름밖에 없어. 하나 예쁜 것도 없는 날 사랑하신 그 이름. 샌들은 말야 너에게 줄 건 날 구원한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근데 삶을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더라. 샌들은 말야. 나는 돈은 없어 수많은 기도는 있어 금마당은 없어 우리 커다란 품이 있어. 바라는 건 없어 꼭 앞에 비도는 없어.
하나 말할 건 삶의 주인을 기억하렴. 생내는 나라 너에게 줄건날 구원한 예수 이름밖에 없어. 하나 예쁜 것도 없는 날 사랑하신 그 이름. 생내는 나라 너에게 줄건날 구원한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근데 삶을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더라. 샘들은 말야. 멋들어진 모습 보여주고 사실 매일 샘들도 나에게 실망하는 것. 그래서 말야 내가 가진 건 날 구원한 예수 이름밖에 없어. 삶이 내게 준 어떤 것도 보다 크지 않더라. 샘들은 말아 너에게 줄건날 구원한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순간 내게 주고 싶은 역시 가장 소중한 건 샘들은 말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청소년 공동체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랩했던 친구가 동현이지? 동현이 어디 있어? 네가 여기서 랩했지? 나하고 다시 한번 하자. 너 마이크 들고 와봐. 그 가사 띄워줘봐. 그리고 준혁인가 민혁인가 드럼 쳤지? 너 그랬지? 가봐.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나 보지 마라. 저거 봐. 너 벌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상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사 보자는 거야. 나느냐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야. 요즘 저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어. 여기 어디 있죠? 저요. 제 얘기잖아요. 교인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신경 안 써. 상관없어. 나는 예수만 전하면 돼.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정말 예수면 미쳐버려도 되는가? 그리고 예수만 말한다면 남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쓰겠는가? 노래만 부르지 말아요. 정말 예수에 미쳐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만 불러. 주밖에 없네. 근데 주만 말하면 남들이 싫어하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 쓰지요. 근데 저 가사가 딱 나오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걸 불러야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만 말하는 사람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아멘. 네. 예, 동현이 네가 하고 난 따라할게. 내가 봐줄게. 2분만 마스크 내리고 해봐. 난 못하니까 저 어떻게 하는지 랩을 하던데 나 뒤에서 따라할게. 다 해봅시다.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go, go, let's go.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아멘. 난 신경 안 써요. 제가 예수님 전하기로 마음먹을 때 다 가려면 가라. 예수 싫으면 가라. 이 말을 하고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시험 들어갈까 봐 보고만 하고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알아둬요.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천국은 작은 사람만 갑니다. 많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가냐면 예수쟁이만 가요.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내서는 못 가요. 예수쟁이. 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 이건 거룩한 삶하고 달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예수쟁이가 가요. 아멘. 시간이 가더라도 예수쟁이하고 거룩한 삶하고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돼야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금요일, 토요일 날 예수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거북할 수도 있는데 예수를 알면 거북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 지금 21세기에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진 종교인, 그럼 누구를 들 수 있냐면 교황이에요. 엄청나게 거룩하게 보여요. 그리고 옷도 아주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모자도 흰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그가 겸손함을 보여주려고 탔던 차가